우리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또 인사를 하셨겠지만 또 4부 예배 시작하시면서 우리 인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믿으십니까? 네, 이쪽만 믿으시는 것 같네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주께서 부활하신 이 좋은 날에 고난을 말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고난을 통과한 또 부활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폴 트립 목사님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을 마주하고 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어느 날 폴 트립 목사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단순한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찾았던 그 병원은 열흘 동안 입원하고 검사를 계속해서 받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찰 결과 신장이 너무나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만약 의사가 일주일이나 열흘만 늦었다라면 그 신장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 의사의 진찰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을 고난씨라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난씨가 저 멀리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문 안으로 들어간 이야기만 들었을 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폴 트립 목사님은 이 고난은 저 멀리에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폴 트립 목사님도 고난은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난이 다른 사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았지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 폴 트립 목사님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두렵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바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옥중에서 기록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영광만 있다거나 또한 고난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고난과 영광, 믿음과 고난을 항상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난이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4절과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이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읽고 듣고 연구하는 그 성경은
절대로 영광과 고난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그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찾아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책에서 폴 트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의 모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만드는 그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소망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 3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알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먼저 말하고 고난을 후에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치셨고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겪는 고난 가운데, 그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해 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결단으로,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갔기에 그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이 과연 우리가 당한다라면 그 고난 중에 하나라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고난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드렸고 말씀도 듣고 또 부활절 계란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따로 모임 가운데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찬양하고 계란을 받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그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꾸며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긴절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2명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500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살아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 과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만약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속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는 뿐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될 그 모든 자들의 삶도 헛될 뿐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저에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는 이 믿음에 대해 분명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0절의 고백은 그 주님을 만난 자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지 못해서, 그 고난을 알지 못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만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평생의 소원의 고백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이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미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항상 고난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1860년대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고 여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무디 회계의 집사와 주일학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 이 스페포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43세 되던 1871년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맙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했고 1873년 그의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페포드와 또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한 많은 승객을 태운 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는 뉴욕항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출발 몇 분 전에 이 스페포드는 사업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그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배의 모든 승객이 잠들어 있던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 영국 철갑선 라키어노와 정면 충돌을 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와중에 이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겨서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스페포드의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조에 의해 구조되게 됩니다. 구리의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이 아내는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그 짧은 전문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했지만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아내가 걱정되어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는 딸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바다를 지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그는 반항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며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던 그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평안이 솟아났다라고 스페포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평생에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시를 써 내려갔고 바로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를 통해 찬양하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과 내 딸을 잃은 그가 대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는 고백보다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저에게 왜 이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리고 원망의 기도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영혼이 평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그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의 영혼이 평온했고 그 평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먼저 아들을 떠나보내고 4명의 딸을 떠나보낸 슬픔이 얼마나 클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통이 없어서 자신의 영혼이 평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영혼이 평온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이 평온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바로 이 소망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이 스페포드와 같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라고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인내하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소망하게 하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한 번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전환점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오늘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뿐 아니라 저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줍니다. 빌보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뿐 아니라 저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절을 잘 기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달라고, 주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오늘 이 부활주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여전히 전도가 어렵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교회에서 뭐 하냐고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가셨습니다. 뭐가 한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한심한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분입니다. 그 확실한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었다라면 우리도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보지만 그 영원한 소망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1부부터 3부 예배 중에 이 대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양을 하고 우리도 대신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그런 대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려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의 가장 먼저의 첫 걸음은 그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편에서의 책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보 안에 보면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라면 잠시 후에 설교를 마치고 찬양한 이후에 태신자 카드를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 이름을 적고 태신자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꼭 데려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정말 풍성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한심하다, 왜 좋은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경험한다라면, 그 믿음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이름을 적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이기에 저와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스페포드가 작사한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우리가 태신자 이름을 적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천천히 정말 묵상하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